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가족이 있으신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늘 이 강단에 서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의인들을 보내주세요. 정말 이 수지와 강교와 대한민국과 열방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의인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세요. 여러분, 성도님들도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도 축복이지만, 또 목회자로서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도 그렇게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 너무 행복한 목사예요. 왜냐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너무 하나님이 보내주신 의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의인입니다. 여러분, 어제 이제 기도회가 있었는데 한 권사님이 웃으면서 저에게 오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최근에 아는 사람들을 몇 명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저에게 하기로 제 표정이 바뀌었다 그래요. 목사님이 생각하실 때도 제 표정이 바뀌었나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깨우는 교회를 등록하기 전과 우리 깨우는 교회를 등록하기 후에 이 표정과 마음이 너무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권사님 좀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아마 그 교회. 그러면서 권사님이 내가 깨우는 교회 등록해가지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배도 은혜롭고 사람들도 너무 좋고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하면서 막 사람들을 전도했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정말 제 마음속에 진짜 감사하다.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는 너무너무 행복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원리를 보면 하나님은 공동체를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동일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요, 연합해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는데, 처음에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그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사람은요, 공동체로 시작하고 공동체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부부는 아니지만 여러분 서로 도우면서 서로 돕는 배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공동체로 움직여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을 하십니다. 그럼 이게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시대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재난과 환난과 기근과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분명히 통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통과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성도들 그리고 교회들, 계속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구원은 물론 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나 혼자 그 시간을 뚫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환난과 어려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옆에 신앙인,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함께 그 시간들을 능히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깨우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새신자가 딱 등록을 하면 마지막으로 2가지 질문을 한다 그래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세상에 좋고 나쁜 교회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교회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 교회로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까? 아멘.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부르신 걸 알 수 있을까요?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과 동의가 됩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의 비전과 나의 비전이 맞아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교회의 예배를 통해 내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여기 부르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각자에게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부르신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요, 이 구원의 비밀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이 구원의 비밀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비밀을, 이 구원을 잘 아는 한 명이 있어요. 마귀는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시대 가운데 뿌려놓은 거짓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세상의 흐름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로 점점 변합니다. 그래서 말세에 보면 사랑이 식어지고 모이기를 패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사람들 안에 다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생각들이 가득해요. 근데 정말 마음 아픈 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교회조차도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볼까요? 나는 과연 내 신앙생활은 성경과 얼마나 동일한가?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요? 그냥 관념적으로 예수 믿습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예배합니다,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내가 이 시대에 살아내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들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도 있고 경건의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 능력은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살아낼 때, 우리 성도님이 아까 간증하셨던 것처럼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그 한 가지 말씀을 내가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낼 때 이 말씀이요, 그냥 옛날 화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의 말씀이 아니라, 화석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 마귀가 뿌려놓은 이 세계의 세계관을 무너뜨려야 돼요. 뭐예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외롭지 않을 정도로 관계를 유지합니다. 또 누군가 내 삶에 개입하는 거, 깊이 개입하는 걸 굉장히 꺼려해요. 그게 요즘 시대 모든 사람들 마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성경적일까요? 저도 사실은 개인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자랐잖아요. 미국 사람들은요, 딱 터치가, 딱 퍼스널 스페이스가 있어서 거기를 넘어오는 걸 굉장히 불편해요. 저도요, 어제 이제 이담이가 밥을 먹을 때 자꾸 제 옆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게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어느 정도 나는 스페이스가 조금 있어야지 마음이 편한데 계속 내 스페이스를 아들이라도 계속 다가오니까 조금 불편해서, 이담아 조금만 더 뒤로 가자. 왜냐하면 저도 개인주의 성향이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죠. 근데요, 제가 이 교회를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큰 착각에 빠져 있는지,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미숙하고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래요. 근데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세상의 가치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데 오늘 성경의 가치는 그게 아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이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요? 이 공동체라는 것을 계속 흩으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얼룩말 중에 따로 떨어진 것을 마귀는 공격하기를 좋아한다고.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로 모이는 것,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한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초대교회,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2000년 전에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초대교회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손을 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수님,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도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신학교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 끝나니까 제 동기들이 저한테 찾아오더니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그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이 뭘까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 뭘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거 당연하죠. 또 뭐가 있어요? 교제와 떡을 떼는 게 필요합니다. 교회는요, 이 코이노니아, 교제가 필요해. 영적인 교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함께 교제를 하면서 나의 연약함도 고백하고 또 나의 믿음도 고백하고 서로 끌어주면서 그렇게 하면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떡을 뗀다 그랬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좀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은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늘 표현을 못하지만 감사한 게 뭐냐면, 매주 돌아가면서 식사 준비를 해주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또 토요일 날도 정신이 없는데 거기까지 요리까지 해야 되니까 되게 힘드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뭐예요? 초대교회는 떡을 떼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셀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셀 모임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식사조를 셀 모임으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원래는 우리가 식사를 하는 목적이 메인 요리, 화려한 음식을 먹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조금 더 예쁘게 해야지, 좀 더 잘해야지, 좀 더 맛있게 해야지, 점점 음식이 막 어느 날 보니까 이거는 진짜 무슨 뷔페를 가도 될 것 같아요. 뷔페만큼.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를 하는데 또 얼마나 큰 땀과 많은 노력이 들어가셨을까. 그래서 저희가 셀 리더들과 모여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앞으로 메인 요리 하지 말자. 여러분, 메인 요리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고집 부리지 마세요. 메인 요리 하시면 옐로 카드예요. 이 분이 요리를 너무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럼 매주 투입해드려야겠구나. 여러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바뀔 거냐면 그냥 한 사람당 간단하게, 그냥 쉽게, 그냥 막 제육볶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너무 화려해요. 우리에게는 그냥 풀만 있으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간단한 김치나 뭐 계란이나 간단하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중요한 건 먹는 게 중요한. 초대교회에 왜 문제가 생겼어요? 먹는 것 때문에. 히브리 사람, 헬라인 사람 다 막 자기가 먹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잖아요. 교회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뭐예요? 먹는 거는 최소한 하고 우리가 그 시간에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돌아가서 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마귀에게 빼앗긴 잘못된 구원관이 이 시대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잘못된 구원관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나요? 개개인이 받습니다. 내가 구원은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 심판대에 섰을 때 각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대신 구원을 받아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돈을 많이 낸다고 옛날 그 종교개혁 시대 때 뭐예요? 돈을 많이 내가지고 구원을 막 가족들을 구원받는다 쨍그랑 소리 때문에 아닙니다. 구원은요, 개인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중요한 건 구원은 개인을 이루어가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놓치는 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성화를 이루어가야 되거든요. 성화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예수를 닮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라는 축복의 장소를 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게도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도 하시고 성화를 이루어가게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번째를 놓칩니다. 성화? 그거 필요 없어. 나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 그냥 구원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회개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교회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나의 변화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진짜 변화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과정을 보면요, 칭의와 중생이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이죠. 칭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의로운 자야. 그리고 중생은 뭐예요? 거듭남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으로 내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개인 구원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멈춰버려요. 그냥 나만 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만 성경 열심히 보는 거 아니야? 그 다음을 모른다니까요. 그 다음이 뭐예요? 성화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성화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되게 중요해요.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깎이면서 내가 예수를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신 게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 받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냥 나 혼자 가나안 성도로, 유튜브 성도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구원은 받겠죠.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으니까. 할렐루야. 근데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너는 누구를 닮았니? 너는 도대체 누구를 닮았어? 나를 닮은 것 같진 않은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실까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화를 이루어 예수를 닮아가요. 이게 쉬운가요? 어려워요. 깨지기도 하고 여러분 내 추한 모습도 보고 다른 사람 추한 모습도 보고 하면서 막 깎여요. 근데 그러면서 변화되는 게 뭐예요? 내가 점점 예수를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실까? 너는 딱 나를 닮았다. 너의 인내, 너의 사랑, 너의 오래 참음, 너의 그 희락, 너의 모든 그 순간순간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순간들이 어쩜 그렇게 나를 닮았니? 여러분 저는 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만큼 주님이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기뻐하시는 그 양이 다르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깨우는 교회가 이렇게 성화를 이루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요 좁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요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넓게 봐라. 여러분 언제까지 이렇게 땅만 보고 계시겠어요? 넓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는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밸런스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사람들, 성도들과의 수평적인 관계.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과 관계만 있어요. 나 열심히 그러면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갑자기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하늘로 이렇게 날아 올라가야 되는데 날개가 없으니까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하잖아요. 교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잘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기도를 많이 해서 영적인 체험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많이 보여주시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내면의 성장과 성숙이 전혀 안 돼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잖아요. 저분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인격이 안 됐어. 저분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면이 조금 상처가 너무 많아.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필요하지만 교회 가운데 이 교제, 성도와의 공동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러다가 뚝뚝 끊겨요. 뚝뚝 뭔가 나는 돌파하려고 하는데 뭔가 나는 열리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뚝뚝 끊기는 게 있죠. 자, 왜 그럴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인데요.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신앙생활은 속사람, 내 안에 속사람이 있거든요. 내면을요 강건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강건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내면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한 30년 이상 해보니까 사람들이 이 관계를 맺으면서 발견한 패턴이 있었대요. 어떤 패턴이 있냐면 어떤 사람은 6개월 동안 신앙생활을 잘해요. 관계도 잘 맺어요. 또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하고 관계를 잘 맺어요. 어떤 사람은 5년. 사람마다 그 주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각 사람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6개월 동안 잘해요. 근데 6개월 지나면 그 타이밍이 그 사람에게 딱 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좋았던 게 와르르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1년 동안 잘해요. 근데 1년 어느 순간이 되면 딱 그게 무너지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왜 내 신앙생활에 돌파가 없을까요? 왜 성장이 없을까요? 왜 늘 제자리 걸음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옮겨요. 그래서 공동체를 바꿉니다. 그러면 변화가 될까요? 아니요. 6개월 동안 딱 깨지는 패턴이 있는 사람이 교회를 옮기잖아요. 6개월 뒤에 또 다른 교회에서 일어나요. 6개월 뒤에 또 다른 교회에서 일어나요.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요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내면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 내면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자아가 막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포기할까?
또 동시에 마귀도 공격하죠. 야, 그만해. 야, 너는 못해. 야, 이 사람 봐. 저 사람 봐. 시험에 들지? 하지 마. 꼭 그 포인트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포인트를 넘어가야지만 내 신앙의 돌파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 성장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마다 각자 스트러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지는 않지만 내 내면 안에 갈등이 있는 것들,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건 있어요. 거기서 그거를 내가 포기하고 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파해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돌다가 죽어요? 돌파 못했기 때문에. 돌파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가요. 돌파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거기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문제로 내 내면의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듯이 계속 똑같은 문제만 평생 살아가고 끙끙 앓다가 죽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돌파해요. 성장해요, 성숙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데스티니가 있어요.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고요. 근데 구원하면서 여기서 끝날래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내가 돌파할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부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완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공동체 안에는 갈등이 있어요. 저도 소그룹을 고민을 할 때 되게 많은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셀 모임 시작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근데 저는요, 솔직히 몇 개월 동안 그거를 확증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공동체를 하면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텐데요. 하나님, 그냥 예배만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 잘 예배 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그게 아니야. 교회는 예배만 있는 게 아니라 성도와의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어. 제 마음에 그 마음이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왜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갈등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초대교회도 갈등이 있었어요. 모든 교회는 갈등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갈등,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가느냐, 이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게 내가 죄인이기 때문인데, 그 근원이 뭔지 아세요? 그 마음의 근원, 진짜 근원이 뭔지 아세요? 외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근원은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자기 중심성. 죄성 중에 중심엔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등이 왜 있어요? 근원을 파헤쳐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왜 싸워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행복한 거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싫은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내 이 자기중심성을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자기를 부인합시다. 어디서요? 아멘 하지만 언제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장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서 훈련하고 연습하면 우리의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믿는 배우자를 만났을 때도 내 자아를 부인할 수 있는 훈련이 됐으니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만났을 때 또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모습을 서로 깎이면서 닮아가도록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주셨구나. 근데 여러분, 한 방송에서 결혼하지 못한 나이가 많은 노총각 연예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 결혼하면 뭐가 좋아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결혼하면 뭐가 좋아요? 힘이 되니까. 할렐루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아들아, 연애는 서로 만나서 좋은 걸 하는 거야. 결혼은 서로 만나서 어렵고 힘든 일을 같이 헤쳐나가는 게 결혼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어려움도 와요. 고비도 와요. 힘든 시간들도 와요. 근데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세요. 누가 여러분을 이끄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이끄셨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 그 손을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회복해주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설문조사를 조금 찾아봤는데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이 두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그룹을 하는 사람들, 두 번째 그룹은 소그룹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조사해 보니까 나는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라고 했을 때 소그룹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생활과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데 좋은 자극과 도움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소그룹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높아요. 왜요? 거기서 서로 도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우리 성경 좀 읽자, 우리 기도 좀 하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소그룹 얘기할 때요, 부동산 주식 얘기, 학원 얘기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로 옐로 카드예요. 아, 이분은 목사님이랑 하고 싶어 하는구나. 저랑 1대1로 하시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저에게 좀 정보 좀 나눠주세요. 셀 모임은요, 예수에 관한 이야기, 신앙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험담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목사님의 훈련이 조금 필요하구나. 저에게 바로 말해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1대1로 말에 대한 성경적인 이야기를 쭉 몇 주에 걸쳐서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나는 교회의 도움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있다. 성장하는 사람 어디에 있대요? 소그룹에 훨씬 더 많대요. 자, 한 번 더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가족 모두 함께 교회에 출석하는 비율이 소그룹 할 때 훨씬 조금 더 높아요. 그렇죠? 가정이 신앙적으로 건강하고 자녀 교육을 하고 모든 부분에서 다 높아요. 근데 코로나 때 조사한 건데 코로나 이후 자녀 생활이 소홀해진 것 같다. 아닌 데가 높아요. 어디예요? 소그룹 안 하는 사람들. 자, 마지막으로 하나 그래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일주일 동안 가족 간에 신앙 교류가 있었는가 보니까 소그룹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성장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하면 뭐예요?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의 신앙이 훨씬 더 건강하고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영어를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똑똑하면, 저처럼 똑똑하면 되는 거죠.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전 딱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에 살면 돼요. 미국 사람들이랑 살면 돼요. 여러분,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아무리 혼자를 공부해도요, 여러분, 영어도요, 그거 아세요? 영어를 내가 아무리 잘하고 문법을 잘해도 미국 사람 만나면 말이 안 나와요. 말이 나온다고 한들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미국 사람들이 하는 영어의 패턴과 영국 사람들의 패턴과 호주 사람들의 패턴이 다 달라요. 이름을 짓는 것도 달라요. 미국 사람들의 이름과 호주 사람들의 이름, 영국 사람들의 이름 봐보세요. 달라요. 영어가 똑같지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살아야 돼요. 미국 사람들이랑 살아야 돼요. 그럼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나 혼자 열심히?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은 많이 주입식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니까 머리에 주입하려고 그러죠. 신앙은요, 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함께 부딪히고 생활을 할 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불이에요. 이 시간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셀 모임은 뭐예요? 이 불을 지속할 수 있는 땔감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내가 아무리 뜨겁고 은혜스러워도 소그룹 안에서, 내가 모임 안에서 함께 나누고 성장하지 않으면 삶의 변화까지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공동체 안에서 더 믿음이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죠. 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도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냥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2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막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때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앞도 안 보이고 음식도 먹지 않고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세요. 저기 직가라는 거리에 가면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
그 청년은 이방인과 임금과 통치자들을 위해 내가 쓸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아나니아가 그러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은 핍박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를 죽이려고 왔잖아요. 근데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갑니다. 가서 사울을 위해 기도해줘요. 기도해줄 때 눈에 비닐 같은 게 벗겨지더니 사울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요, 그 당시 어떻게 하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변화될 수 있었던 포인트가 뭐예요? 아나니아.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을 바울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에 있기까지 거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는요, 눈물로 씨앗을 뿌렸어요. 누군가는 말씀을 뿌렸어요. 누군가는 복음을 전했어요. 심지어 누군가는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름도 모르는 아줌마가 그냥 예수님을 전했어요.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또 누구는 물을 주었습니다. 계속 말씀으로 기도로 물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변화되어서 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 누군가 아나니아가 있었다면 이제는 늘 사랑만 받고 도움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제는 너가 성장했으니 다른 사람의 아나니아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나니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이 복음을 막 전해요. 근데 문제는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에서 바울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해? 야, 이 사람은 살인자고 핍박자잖아. 말도 안 돼. 이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지. 사도들도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바울이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공동체에서 나를 받아주지 않아. 그때 이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원래 이름이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바나바의 뜻이 뭐예요? 위로의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이 초대교회가 어려웠어요. 재정적으로 힘들었거든요. 가난한 자들이 많았거든요. 자신의 밭이 있는데 그 밭을 팔아서요, 사도들 앞에 그걸 드렸대요. 야,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위로의 사람이었대요.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바나바, 우리가 누군가 내 옆에 있잖아요. 그럼 어떤 집사님을 만나면 그 집사님을 얘기를 하면 위로가 되는 집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막 힐링이 돼. 이분은 그냥 치유가 돼. 이분이랑 있으면 내 마음이 뭐 회복이 되는 것 같아. 막 영적으로 기도하고 싶어져. 이런, 그게 뭐예요? 위로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이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서로 위로를 하면서 세워주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 한 사람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세워질 때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서로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나의 바나바이십니다. 당신은 위로하는 사람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 바나바에 대한 또 다른 평가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요, 이 착한 사람이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사람을 세우시거든요.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건 이 바나바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바울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중에 성경을 쭉 읽어보면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고향이 어디예요? 다소입니다. 다소, 터키. 예루살렘에서 터키까지 250km예요. 지금은 250km 그냥 가면 되죠.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길이 험하고 고속도로도 없고 강도도 있고 엄청 위험하고 며칠 몇 달 동안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위험한 길이었어요. 근데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이 바울을 찾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요. 다소에 가서요, 이 바울을 설득합니다. 바울, 우리 다시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자. 바울, 우리 다시 열심히 해보자. 그때가 언제였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나바를 담임 목사로 청빙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 바울을 설득해요.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 갑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담임 목사가 되고 바울이 부목사가 돼요. 그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은 거듭나도 변화돼도 그렇게 사도가 될 수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바나바가 있었을 거예요. 집사님 시험에 들었지. 집사님 괜찮아. 우리 기도하면서 힘내보자. 집사님 어렵지? 내가 기도할게. 집사님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집사님 우리 같이 예배 가자. 여러분 삶에 그런 바나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바나바는 보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대요. 여러분, 능력은 사람들을 보면 능력이 조금 있는 사람은 인성이 좀 부족해요. 참 신기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능력이 있으면 인성이 부족해. 근데 또 반대, 인성이 있으면 능력이 없어. 이게 참 딜레마예요. 근데 바나바는 어때요? 능력과 믿음, 인품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부족한 존재예요. 지금은 이 균형이 맞지 않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이걸 하나씩 균형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이름 순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처음에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바울과 바나바 이름이 바뀌어요. 리더십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바나바는요 바울을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시기 질투. 이상하게 사람들 안에 경쟁심이 있어. 반찬도 그냥 하면 되는데 시기 질투는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도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나 좀 더 잘해야지, 좀 더. 제가 봤을 때 계란말이도 너무 좋아. 감자볶음도 저는 좋아. 그걸 비하하는 게 아니라 김치도 좋아요. 김도 좋아요. 중요한 건 교회는요 시기 질투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나바는요 바울을 사랑해서 함께 성장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요 함께 세워져는 지체예요. 어리석은 사람, 식견이 좁은 사람은요 여기 안에서 경쟁해요. 근데 넓게 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저는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바울이 나이가 들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이 뭐라 그래요? 선생은 많대. 선생은 만 명이래. 수만 명의 선생들이 있대. 영적인 아비는 많지 않대요. 어떻게 바울이 이 고백을 했을까요? 바울도 선생님이 많았죠. 가말리엘, 뛰어난 선생. 주변에 엄청난 선생님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바울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아비 역할을 했던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가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끌어주고 하면서 바울이 되면서 바울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바울 자신이 영적 아비가 돼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좀 돌아봤어요. 저 같은 사람이 지금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기까지는 저도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게 맞아요. 저는 원래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요 이 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예전 대학생 때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저를 딱 보면 얘는 자유로운 영혼,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딱 자유로운 영혼이었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저를 싫어하는, 죄송합니다, 목사님들도 있었어요. 왜냐면 손에 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좀 제자 훈련도 하고 얘를 좀 훈련도 시키고 얘를 좀 하고 싶은데 능력은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괜찮아 보이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요, 제가 대학교 때 이 DFC라는 선교단체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막 하다가 저를 진짜 사랑으로 양육해 주셨던 한 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이 나이가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진짜 어려울 때마다, 미국 생활 어렵잖아요. 밥도 사주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막 골프 치러 가자, 골프도 못 치는데 내기 해가지고 막 하고 막 뭐를 하면서 계속 저를 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멀어졌다 싶으면 경민아 너 뭐하냐,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우리 같이 축구 보자, 우리 미식 축구 보자, 계속 하면서 제가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형이 계속 이끌어주니까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와, 그 형의 진짜 헌신과 눈물이 없고 기도가 없었다면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을까? 그분뿐만 아니라 제 삶에 수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또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내 삶 가운데 바나바는 누구였지?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한 그 아나니아는 누구였지? 우리의 삶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한 단계를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동안 세상의 흐름,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내가 생각했던 그 프레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프레임들이 깨져야 되고요, 그게 말씀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고 이루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그 눈이 열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요,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깎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